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작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왼쪽에 예배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매일 예배를 드리십니다. 매일 한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점심 먹고 5시쯤 사역 후에 5시쯤 또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 밤에 한 9시쯤 또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러니까 3번 예배를 드리시는데 3번 다인지는 모르겠는데 9시에 드렸던 예배는 한 3시간 정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예배 후에 그리고 저렇게 직접 사역을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래서 저기가 어떤 사역이냐면요. 그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고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저렇게 사역을 하면서 리더를 길러내고 계셨습니다. 한 가지 좀 감명 깊었던 것은 저기 예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원래 네팔 자체가 많이 전기가 이렇게 종종 나갑니다. 종종 나가서 저기 우리와 같은 저런 신디가 있는데 신디 반주를 하다가 전기가 다 나가요. 그러면 마이크나 신디가 나오지 않지만 계속 뜨겁게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다음 기도할 때도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그리고 고아원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네, 청년 사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맨 왼쪽 사진이 직접 선교사님께서 직접 지으신 고아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그 비전센터였어요.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양육하는 친구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또 양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분께서는 시골에 있는 버려진 아이들을 약 20명 정도를 직접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먹이고 입히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한국으로 유학도 보내시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유학을 보낸다 하면은 일을 하러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노동자분들 계신 것처럼 그렇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으로 자라나서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돈을 벌러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을 보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여기도 역시 청년 사역을 하시는 한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시골이나 아니면 시골에서 카트만두로 수도로 올라온 청년들 또는 그 마을에서 부모가 없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특히 청년들의 꿈이 한국에 가는 겁니다. 한국에 가서 저희 한국 청년들은 토익을 보지만 여기 청년들은 토픽을 봅니다. 그래서 맨 끝에가 K인데 그게 코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이렇게 양육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저랑 아이랑 찍은 사진인데요. 네, 귀엽죠? 네, 그래서 귀여워서 같이 찍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그리고 네, 계속 교육 사역을 또 하고 계셨습니다. 보시기에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패션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패션 학교 이 선교사님의 사역의 특징은 이렇게 고위층을 좀 목표로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좀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패션에 이렇게 관심 있는 친구들을 이 패션 학교로 초대를 하고 입학을 시켜서 3년 정도 패션을 공부하게 하고 그다음 이것을 가지고 패션쇼도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고위직과의 어떤 그런 만남의 어떤 그런 기회도 가지시고 그래서 최근에 좀 감사할 일은 학교의 교복을 직접 여기 아이들이 디자인을 해서 그 교복이 지금 현재 아이들이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은 한국어 학당입니다. 이렇게 한국어 학당을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많은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또 여기서 또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고 또 한국에 가서 또 돈을 벌고 또 거기서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선교사로서 작은 선교사로서 작은 예수로서 또 다시 네팔 땅을 복음화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했던 사역이 많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지진 피해 현장입니다. 4년 전에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가 카트만두 주변, 카트만두가 수도인데 카트만두 주변인데 보시면
진앙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건물이 있던 곳인데 다 무너져 내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다시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4년이 지났지만 좀 이런 건축 어떤 기술이나 그런 자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좀 많은 상처들이 보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사원입니다. 몇백 년 된 되게 중요한 사원이었는데 거기가 무너져서 역시 또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그리고 많은 힌두교 사원을 또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이 힌두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힌두교 사원을 방문했고,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오른쪽 위에 이렇게 연기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오른쪽 위에 사진 연기가 저게 무엇을 태우는 것인지 아실까요? 무엇을 태우고 있습니다. 네. 저게 시체입니다, 시체. 저희로 말하면 화장터인데요. 이렇게, 시신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시체를 태우고 있고요. 그리고 저 앞에 얕은 물이 흐르는데, 다 타고 남은 그 시체를 그냥 물로 끼얹어서 저기다가 이제 다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아마 힌두교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문화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보면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네팔이 정말 먼지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황사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이렇게 불어오는데 저기는 그냥 그 자체로 흙길이 너무 많고 그다음 기후 자체도 굉장히 지금이 건기라 건조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흙먼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보시면 네, 그리고 현지 교회의 사역을 또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가 현지 교회인데요. 그 맨 왼쪽에 보시면 저희 같은 팀 중에 이탈리아 전통 셰프를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직접 식사를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윷놀이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저희가 윷을 가져가서 윷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교회 청년들과 같이 윷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이 쉬었습니다. 너무 막 소리 지르고 재밌게 놀아가지고 네, 역시 윷놀이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여기가 야외인데요. 아마 초등학교 이하였을 것 같습니다. 아직 중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을 모아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현지 교회 사역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보면 구제 사역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포카라라는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던 안나푸르나가 있는 지역이 포카라입니다. 저기서 구제사역을 하기 위해서 산골 마을을 갔는데요. 한 40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가서 저희 맨 왼쪽에 보시면 사진이 있죠. 저런 산길을 타고 한 1시간 정도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진처럼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저런 오른쪽에 보면 저런 마을이 보입니다. 정말 산골 마을이었는데 정말 감사한 게 저기에 예수 믿는 분이 계십니다. 저기를 관할하시는 현지 목사님도 계셔서 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보시면 거기에 갔을 때 한 집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이때 선교팀이 방문하니까 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저기 맨 오른쪽 사진을 보면 파스를 되게 이렇게 소중하게 갖고 계시죠. 네, 이렇게 파스를 나눠드리고 또 약도 나눠드리고 네, 또 만남의 시간도 네, 가졌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느낀 점이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저희 함께 갔던 교수님이 57년생이셨어요. 네, 여기 더 많은 분들도 계시고 더 적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의 한 70년대 정도 이 정도의 어떤 경제 생활과 정치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때를 겪어보지 않아서 역사책이나 아니면 이야기로만 듣던 상황이 이렇게 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한 어린 아이가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 엄마의 어렸을 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4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엄마랑 만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네팔의 상황이 좀 많이 열악했습니다. 무엇보다 난방을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요. 거기는 난방 시설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정말 많이 추웠고, 그런 상황, 또 흙먼지도 잃었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삶을 바쳐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기쁘지만 힘들고 외롭게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선교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을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기도를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의 허무함과 피곤함과 더러움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많은 네팔 사원, 힌두교 사원, 그러니까 힌두교 교회를 많이 방문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열과 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아니면 충만함이 아니라 지치고 힘들어 보였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원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었는데 정말 더러웠습니다. 제가 많은 선교지를 가봤는데 어떤 이슬람이나 불교 사원 그런 것들과 다르게 힌두교 사원은 정말 더러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사에 쓰인 각종 물질의 찌꺼기가 있었고 뭐 동물들의 배설물, 또 심한 곳은 동물들의 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쓰레기 등이 어지럽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더러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독교의 사랑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곳의 선교사님 중에 고아원 사역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시골 마을에서 버려진 고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공부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게 거기도 정말 열악했습니다. 열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건물을 지으시고 아이들을 모으셔서 정말 먹고 입히는 것부터 재우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정말 자기 자식과 같이 이렇게 양육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깊게 느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열악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의 예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어떤 환경은 추웠고 그러니까 난방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추웠습니다. 그렇고 전기도 다 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의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그곳에 계신 분들의 예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거의 찬양을 1시간 정도 들으셨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한 1시간 정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냥 그 모습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잘 갖춘 곳에서의 예배의 뜨거움보다 오히려 그런 곳에서의 예배의 뜨거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열악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의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전쟁을 겪으셨는데요. 제가 전쟁 얘기를 할머니께서 해주실 때 물론 여기도 전쟁을 겪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53년도였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국토가 모두 초토화됐고 젊은 남자 청년들은 대다수가 전쟁에 나가 죽었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어떠한 정치 제도도 없었고 경제 기반 시설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300년 전, 400년 전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닌 무려 70년도 안 된 약 70년 전의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아무 소망이 없던 대한민국에 휴전 후에 70년도 채 안 되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세계 경제 11위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역사이며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1900년대 초에 3마디 했다고 합니다. 더 전이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전에 어떻게 3마디를 했냐면 이게 선교사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한 얘기가 더럽다, 더럽다, 진짜 더럽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물론 겪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보아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뿌린 복음의 근거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선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선교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선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단기 선교 내내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선교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주기도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한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렴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의 정석이고 표준입니다. 진짜 기도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진짜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즉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원어로 하이아조입니다. 그 뜻은 귀하게 여기다, 찬란하게 빛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의 뜻을 살려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한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선교의 의미가 잘 담겨 있습니다. 선교지가 비참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선교지가 비참한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즉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선교를 정의하면 선교는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거나 그들에게 교회를 지어주거나 한번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짓밟히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행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즉 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불같은 열망으로 완성됩니다. 즉 선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 즉 그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잃어버리고 훼손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며 그분의 헌신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모두 선교사입니다. 예수님도 선교사로 오셨고 12제자도 선교사였고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찬란히 빛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그리고 나의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것이 선교사인 우리 크리스천의 마땅하고 영광된 삶이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쁜 최고의 삶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 가운데 수많은 철학자들이 찾았던 최고의 삶입니다. 솔로몬이 고민했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가 고민했던 것처럼, 최고의 삶은 무엇일까? 최고의 인생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는 것일까 했을 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것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귀히 여기는 것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영광된 삶이고,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삶의 모토이자 원동력이자 목표이자 내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